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무질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는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크게 다투고 갈라지는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가 풍성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의 것이라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때로는 까이보기도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정말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은사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은 교회가 또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은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난 이후에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꽤 긴 분량을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의 원어적 표현을 봐도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의미가 은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1절에 표현되어 있는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을 영의 선물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데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능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또 때로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추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사 받은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물이 무엇이죠? 선물을 받은 사람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선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니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결코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그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지요. 은사 자체에 주목하는 것도 또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크신 은사를 주신 성령께 주목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단 사역국을 담당할 때 여러 이단에 이게 빠져 있다가 이게 돌아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병고침의 역사를 보았고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가 신통하게 맞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성경 해석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이성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또 때로는 예언 기도가 신통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곳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주목하지 않고 은사 자체에 주목하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목하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때로는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또 방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도 이단에게도 그런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커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안에 진짜 역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 주님이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고 그의 삶을 보니까 부정하고 무질서하고 부정직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이 나타나심을 그의 삶이 또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히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지를 분별하려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인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있다면 내가 받은 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정확하게 점검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혹시 성도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은 은사는 없는 것 같고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은사 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언이나 병을 고침받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거나 또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은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과 신유와 여러 가지 방언과 하나님의 은사를 9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가 성령의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은사의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을 도와주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도와주는 이것이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의 목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언은 누구나 예언은 은사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 다스림, 또 긍휼이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처음 이제 신부님을 이렇게 섬기게 된 신부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이 한 성당에 부임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두려움으로 강단에 섰는데 성당 구석진 자리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그 처음 초짜 신부님을 바라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할 때보다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설교에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하는데 그 모습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용기를 얻어서 그 초짜 신부님이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누구였냐면 그 말씀을 전한 신부님의 고향 친구였는데 그 성당 안에서는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수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수사님이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인데 그 설교자에게 눈빛으로 설교에 반응하는 것으로 격려와 위로를 주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그 초짜 신부였던 그 신부님이 놀라운 설교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두려움으로 있는데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또 반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세우는 놀라운 은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섬기고 잘 위로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실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목회자인 저도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분들에게 위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구제와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 한동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할 때 다른 헌금은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동안은 헌금이 약간 줄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 목적 헌금은 그 어떤 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헌금의 이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마음껏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흘려버린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주신 것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의 은사를 가진 이들, 구제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또 그의 특징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련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과 구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가 필요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고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놀랍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관련해서 은사를 우리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쓸데가 없어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너의 은사가 크냐 나의 은사가 크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는 분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은사라도 이 모든 것이 모여 이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영역도 다르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는 항상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를 이해해주고 또 동생들에게 엄마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가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형과 동생이 또 이렇게 다투거나 아니면 저와 아내가 약간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나 그러면 엄마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서로 이렇게 융합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놀라운 또 은사가 있더라고요. 또 막내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성원아 이렇게 부르면 그 즉시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뭐 시키면 한마디도 거절하는 것 없이 당장 달려가서 너무나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 보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 다른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크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우리 눈에 봤을 때 기적을 행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가진 것이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 공동체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크다, 작다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으면 이것을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큰 은사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졌을 것 같은 이런 흔하고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면,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갈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유치부에서 마지교사라는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교사라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원래 마지교사라는 이름이 없는데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준 직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교사로 섬길 마음이 있어서 헌신은 하셨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유치부실이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뭐 다른 반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되셨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어떻게 이분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하실까 생각하시다가 아이들이 처음 이렇게 이런 예배실로 왔을 때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역할을 그 권사님에게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마지교사를 사명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상황인데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에게 놀라운 기도의 경험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상황을 도저히 전혀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의 마음을, 슬픈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씩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니 이분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 아이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착한 할아버지다 라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 별명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콧물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여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콧물이 줄줄 나셔서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맞이기도 선생님인데 콧물이 줄줄 나요. 아이들한테 감기를 옮기면 안 되니 제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잠이 드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콧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맞이교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희 갈래교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성도님이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셔서 이번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약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목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요 팔찌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사랑 주일 때 준비팀들이 나눠주신 아마 기도 팔찌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 성도님이 교육관 건축 헌금 약정은 못 하셨는데 2달 동안에 이 팔찌를 손목에 차고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때로 건강이 없고 재정이 없고 섬길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은사 주신 것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주목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여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허락해 주셨나요? 만약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 내가 알고 그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성령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것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정확하여 성령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아갈 때 우리에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가난과 궁핍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드리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과 가난과 하나님 고통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폐허가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이 늘 새로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내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온전히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심령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고 화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정결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또한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계각층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북한 자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이 붙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참자와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믿음 안에서 화합하여 통일되는 역사를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옥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장무석 집사님, 주의 종들이 하루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통로, 성령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